샬롬! 초등부 예영재 전도사, 소년부 오선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들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소년부에서 성예준, 윤시우 어린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 속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힘차게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춤 팔고 난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이야이야이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전사님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쉬운 성경을 읽지만 전사님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먼저 읽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뭘까요?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으니까 전사님 물어봐야겠네요. 네, 말씀 또 네, 치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고 치유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과 치유와 전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는 그 표현법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법이냐면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안우석 선생님은 키가 매우 커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비유법으로 표현하면 안우석 선생님은 기린처럼 키가 커요 라고 무언가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비유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얼마나 비유를 많이 썼냐면 성경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할 정도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네, 우리 컨닝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네, 천국과 하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천국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하늘 나라요. 네, 하나님 나라인데 정말 주입식 교육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막 구름 위에 이렇게 궁전이 지어져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뭐 황금 계단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나와 있는 그러한 막 빛과 번쩍한 나라가 천국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때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도 천국인데 천국이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전사님이 천국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했죠? 하늘나라.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대통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시는 왕정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그런 장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쳐봅시다. 네, 미국을 여행 갈 때 어떻게 가나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비행기 타라고 막 한참 가다 보면은 비행기가 도착할 때쯤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 보면은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비행기가 정착하고 거기에 내리면 미국 땅을 여행 간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눈으로 막 볼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이제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자, 배를 타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딘가에 여행을 갈 때는, 미국에 여행 갈 때는 우리가 미국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짧게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주기도문의 초반문인데, 이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있는 온누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천국을 누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들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율동했었죠?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마친 밭의 보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막 자갈밭이 있고 막 풀이 막 나와 있고 황폐한 땅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 야, 저 땅을 누가 사냐? 야, 저기 황폐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땅이네. 그 땅을 누가 사고 저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버리고 그리고 관심 없는 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은 주인은 누군가요, 그러면? 몰라요. 그 땅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겠죠. 왜냐면 그 보물이 그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집에 가서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팔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와서 돈을 가득가득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되었나요? 전도사님께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기 예형제 저 바보 자식이 야 땅을 샀대. 야, 근데 야, 저기 자갈밭 봐봐 저거.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땅을 샀네. 야, 저기서 농사를 짓겠냐 건물을 짓겠냐. 야,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야 하면서 막 전사님의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사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해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바보가 누군데, 야, 저 땅에 내가 판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야, 그게 나한테 있는데 쟤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바보처럼 말하네, 이렇게 하면서 전사님이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쁨이 넘쳐난다고 얘기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기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이렇게 우리 강에서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막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쓸모없는 물고기가 있을 거예요. 막 작거나 볼품 없거나 맛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상품성이 없는 것들은 막 버리고 놓아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그런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물고기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가치 없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서 이게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물고기, 귀한 물고기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물고기만 선택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까 그 물고기처럼 멸망당하고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통치가 있는 곳이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저기 하나님 죽어서 저기 멀리 천국에 갔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통치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개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기 가서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고 지옥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초청하시니 그 가운데 영원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천국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퀴즈! 자, 오늘 특별 MC를 맡은 소년부 윤시호 성예준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오늘 말씀에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보기를 주세요. 1번 핸드폰, 2번 냉장고, 3번 밭, 4번 보아, 5번 목숨. 1번 핸드폰, 2번 냉장고, 3번 밭, 4번 보아, 5번 목숨. 정답을 아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방법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떠나들지 몰라요. 뭐 아무데나 있어요. 저는 2번 같아요. 예준 씨는 저는 한 5번 같은데 뭐 목숨 중요하죠. 잘 해보세요. 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끝! 끝. 완벽해.